자, 오늘은 이제 존 스토트. 존은 이 영어로 요한이야, 요한. 이 외국인들은 대부분 성을 붙일 때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이름을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김이박 그러죠. 그러듯이 이 성을 이제 대부분 이름을 이렇게 요한이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야고보라고도 하고 외국인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인물은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요한 스토트에 대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띄워주고. 자, 이 존 스토트가 1921년부터 2011년까지 90세를 살았어요. 아주 장수한 신부이다. 장수한 분. 이분은 캠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셨고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 소장을 지내셨고 올 소울즈 교회의 사제였다고 했어요. 이 사제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쓰는 말인데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사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제라고. 근데 이분이 다니는 이 성공회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 근데 이 영국이 바로 기독교율이 당시에는 70% 80%였습니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야, 국교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국민일보에 최근에 이 조사한 거 보니까 46%로 떨어져 버렸어요.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기독교인이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영국이 잘 될 리가 없지, 여러분. 부채가 잔뜩 많고 나라 경제가 형편없지. 그의 이 작품 책은 보면 171권.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성직자라고 했어요. 누가 그랬느냐? 이 복음주의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빌리그램,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분을 평가하기를 존경받는 성직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리그램과 함께 노잔운동을 했습니다. 이 노잔운동은 세계 선교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만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노잔운동을 창시한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주의 신학자요 지도자였다.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첫 번째였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불을 켜고 첫 번째 이 존 스토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는 여러분 양이나 소나 염소로의 이 목을 꺾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이 피를 땅에다 쏟고 피는 또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데 쓰고 제물은 전부 다 밤새도록 이 고기로 불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향기로 불로 다 태워가지고 이게 제물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통째로 산채로 저와 여러분이 양과 소와 염소가 죽어야 될 그런 제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향기라는 제물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제단에 바쳐진 사람을 말하며 말과 됨됨이가 이원화되지 않는 사람, 통합된 그리스도인, 인격의 통합성,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인테그리티. 연합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테그리티는 진실성을 말하고 또 완전한 상태,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과 여러분의 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서는 소명과 참여, 윤리, 성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과 일, 사역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을 때 부지런히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합쳐진 것이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도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성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일은 깔끔하게 하는데 성질 사나워. 요번에 여러분 포르투갈의 호나우드 세계 최고의 골게터 아시죠? 이 호나우드가 이번 경기에서 화를 내버린 거예요. 성질이 났어요. 자기가 이제 이 차고 집어넣었는데 업사이드에 걸린 겁니다. 이번에 이제 세계 유명한 선수들이 다 업사이드에 걸려가지고 아웃당해 버린 거예요. 아니 골을 열심히 갖다 넣었는데 자기 몸이 이제 상대편 선수보다 앞에 가 있다. 살짝만 가 있어도 점수로 쳐주지라는 거예요. 그걸 두 번이나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에이씨 이게 뭐야 하면서 호나우드가 이 전반전 뛰고 후반전에 빠졌습니다. 그 빠진 틈에 우리나라의 이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 가지고 한 골을 집어넣어 버린 거야. 아멘. 네. 그리고 이 성질이 안 좋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일도 잘해야 되고 성품도 훈련해 가지고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축구할 때 이 메시라든지 이 호나우드라든지 이런 게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경기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영화는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달라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계 최고는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인격과 이 일이 잘 균형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품은 아주 좋아. 그냥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일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표시가 안 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춰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야기.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다음으로
한국의 강초원 목사가 4년 전에, 코로나 오기 1년 전에 바로 2018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려다가 같은 이름이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뒤에다가 세우기라고 그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책은 훨씬 더 두꺼운 책을 제가 썼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 아멘. 근데 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3년 동안 유튜브를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올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 조회수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이게 1000명이 안 올라오는 거야. 1000명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안 올라올까? 그 1000명이 안 올라와. 이래가지고 이 3년 동안을요 우리가 힘을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홀조 조영기 목사 그 일주기 추모 예배 그 무렵입니다. 그때 이제 이 조영기 목사 신유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이제 올려놓고 했더니 이 조회수가요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목사님 것은 지금 한 6,000명 이상 이 조회수가 올라왔습니다. 6,000명. 이 1,000명을 확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의 최초의 신유 사역자인 전신의 권사 신유 이야기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큰 혁명이 일어나버린 거야. 지금 26,000명이 26,000명이 올라왔어요. 이래가지고 구독자가 380명으로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게 이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저 일본이나 그 데이터를 보면 다 나오거든. 이 그래프가요, 우리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 조그마한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래서 오늘 또 바로 이 좋은 스타트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는 바로 좋은 스타트의 이 얼굴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를 이제 전 세계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자 레위기서 11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한 곳에 역사하시고 구별된 곳, 성별된 곳,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한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아멘. 이 말의 배경은요, 이 원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온전한 사랑을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이제 성화되어야 된다. sanctification.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첫 번째가요.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적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첫 번째 인간에게 다가온 죄가 바로 간음죄예요. 이중표 목사님 별세 이야기를 전번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이중표 목사님도요,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별세가 언제 됐느냐? 병원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을 때, 아플 때, 이때가 바로 별세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해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욕망과 욕심이 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죄 짓지, 여러분.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을 품고 죄의 정욕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다고 했어요. 이래서 인간이 다루어야 될 첫 번째 죄악이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이 부분을 통과되면 여러분, 그는 별세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이 가톨릭의 신부나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들이 독신을 지내면서 수도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을 안 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범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여러분 결혼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하시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분노입니다. 분노.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인간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두 번째는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속에서 이 분노를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알고 철저히 여러분의 혈기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분노. 이것은 여러분요, 분노라는 것은 직장에서도 안 나타납니다. 분노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기보다 약한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자기 부하 직원이라든지 하급자라든지 이런 약한 부분에서 자기의 분노가요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 두 번째 다스려야 될 것이 뭐냐?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해야 됩니다.
혈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돼지가 여러분요, 잡식성 동물이잖아. 돼지는요, 막 온갖 것을 다 먹어버려. 근데 이 돼지가 성질이 사나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래서 유대인들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 초식동물을 먹습니다. 돼지는 육식동물이에요. 잡식성 동물이에요. 온갖 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이 돼지고기는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그냥 믿음으로 먹습니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가 이 혈기가 많은 사람은 육식을요, 좀 줄이고 채식을 하고 여러분 마음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기도와 금식함으로 혈기를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야, 기본이에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 목회자 가운데도 지방회장도 있고 영성에도 회장이 있고 또 우리 화성시 연합회에도 회장이 있고 그러거든요. 회장 안 시켜줍니다. 이 혈기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표를 안 찍어줘요. 회장 안 시켜줘. 왜 그러느냐? 분노 때문에. 이러므로 가정이 깨지는 것도 대부분 언제 깨지느냐? 분노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한쪽이 화를 내면 한쪽은요,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어야 돼요. 이래서 절대로 같이 화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내지 말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언어입니다. 언어. 자,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언어입니다. 말에 있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덕을 끼치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익한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주 표현을 잘했다고 봐요. 여러분, 말에 있어서는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음식이라는 것은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거예요. 간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것으로도 맞추지만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거예요. 염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맛은 뭐냐? 짠맛이야, 짠맛. 이 짠맛은 많이 넣으면 써서 못 먹습니다. 적게 넣으면 싱거워가지고 못 먹습니다. 맛이 딱 맞아야 돼요. 이따가도 여러분에게 오늘 떡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떡을 나눠드렸는데 이 떡도요, 간이 맞아야 먹는 거예요. 간이 맞다는 건 뭐예요? 소금, 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말을 하나 이거예요. 맛을 내는 말. 한번 따라봐. 맛을 내는 말을 하자.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돼요. 아이고, 당신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예쁘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맛을 내는 말 해야 돼요. 또 이 얼굴의 이 작은 평수에서 여러분, 안 좋은 걸 발견하면 안 되지. 흰머리가 많네. 많은 줄은 다 알아. 그리고 주름살이 이렇게 많아. 주름살 많은 게 다 알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유, 당신 눈동자가 초롱초롱하네. 아유,
에너지가 넘치네. 아멘. 이러면서 상대편을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희망이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 그래서 거짓말 치고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은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성품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은 여러분 타고난 것이지만 이 성품을 여러분이 개발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가 이렇습니다. 그 여러분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품을 바꾸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야. 따라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성경책에 여러분요, 신구약을 합쳐서 통틀어진 말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최고한 법,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을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 여러분의 모습이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도 흰머리가 생기고 옷매무시가 별로 아름답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때, 재림할 때 그때는요 여러분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내 얼굴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해처럼 빛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스데반이야. 스데반은 원래 그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이름입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이름인데 그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요즘 말하면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근데 이 스데반이 바로 공개 채용해가지고 7명 가운데 첫 번째 집사야. 그러니까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요 훗날 돌에 맞아서 순교당해 죽습니다. 그가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70명의 장로로 구성된 이 의결기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곳에 재판 받으면서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아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훗날 그는요 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영광스럽게 죽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그게 의문이야, 의문. 돌에 맞아 죽을 때는 막 인상을 쓰고 그래도 아프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얼굴이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평소에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광채가 나지 않고, 잠을 잘 잤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스러운 얼굴이면 되겠냐 이 말이요. 아멘. 밥도 잘 먹었지, 잠도 잘 잤으면 얼굴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주 펴져야 됩니다. 아멘. 웃는 얼굴에 복이 많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여러분 항상 밝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 것의 구성이 바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평강, 그리고 감사,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그리고 신앙이 회복됩니다. 매일 기도와 전도의 매일 삶을 삽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내적인 영광, 예적인 영광, 지적인 영광. 자, 머리에 손 얹어봐봐. 천국 가면 여러분의 이 머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IQ가 높아집니다. 따라해봐. IQ가 높아집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기억력이 탁월합니다. 치매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요, 이 책을 쓴 이후로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온 것의 기도를 꼭 합니다. 그 여러분요, 그건 믿자 본전이잖아. 그러니까 이 머리에다가 손 얹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IQ가 높은데 천국 가서 높을 것 땅에서도 좀 주시옵소서. 아니, 천국 가면 지혜가 충만할 건데 천국 가서 지혜로울 것, 그 지혜를 지금 살짝 내게 주십시오. 천국 가면 기억력이 탁월할 것인데 그 탁월한 기억력 지금 내게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이 한세대 총장을 했는데 그 어머님이 최자실 목사님이자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어머님에게 주신 병 고치는 은사 내게 주고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좀 덕이 되는 기도를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울 조영기 목사님에게 큰 부흥을 주신 하나님, 그 부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 댓글에다 그렇게 달아놨어요. 따라해봐. 앙대밭에 왕대난다. 글쎄, 앙대밭에 왕대나니까 조영기 목사가 세계 최고의 목회자로 큰 부흥을 이루었으므로 강초원 목사에게도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기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라 이 말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뭔가 와닿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몸에 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황희찬이가 한 골 넣고 옷을 벗어버려. 옷을 벗어버려. 그 자기 몸을 이게 보여줬잖아요. 자기 몸의 이 근육형 이 몸을 딱 보여줘. 황희찬의 몸처럼 나도 몸이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기뻐해. 그래? 그래, 참. 몸의 건강을 주마.
이렇게 말하지. 야, 이놈아, 엉뚱한 기도하지 마라.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큰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유아실에 우리 손자가 왔어요. 여러분 손자 한번 봐봐. 여러분도 이제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손녀 한번 봐봐.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의 이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 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주영 안수집사님 베이스 기타 팀인데, 이 베이스 기타가 나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 이 베이스 기타가 치면요 이 음이 바닥으로 쫙 깔리더라고. 저음이잖아요. 저음이 쫙 깔리니까 뭐예요? 고음이 올라설 수가 있잖아. 이치적으로 그렇죠.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베이스 음이 쫙 깔아주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서 베이스를 싹 깔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이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되느냐,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언제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의 용서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충만해지면 여러분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